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돼야 돼요. 복종하는 삶.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얘기하고 달라요.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로, 그렇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참 승리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지금 현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현장이냐면 이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현장을 갔는데 그 선교 현장의 상황인 거예요. 상황. 그곳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독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인이지요. 이 정치인이 마술사 엘루마한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정치 모든 것을 이 마술사와 상의를 해.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무속인과 상의한다니까요. 무속인가요? 그러니까 정치 선거철만 되면 줄을 서잖아요. 그 무속인 옛날에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딸인 심진송이가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어요. 그 자기 인생에 그 신 받음을 막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막 들리고 보이는 귀신 들리는 그런 귀신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딸이 있었어, 딸. 근데 그 딸에게 이 무속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할머니 집에서 키운 거야, 할머니 집에서.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키우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따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을 딱 한 번 데리고 왔대, 딱 한 번. 딱 한 번 데리고 자기 집에 왔는데 이 법당에요. 딱 자기 앉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는 점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법당에 있는 그 차려놓은 걸 보고 절을 막 하더래. 아니 자기 딸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할머니 집에서 키웠다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흑암한테 붙잡혀 사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뭔가 점 치는 곳에 가서 점을 치고 굿하고, 아니면 요즘에 보니까 그 연인들이 많아가는 거리에 타로점이 엄청 많아. 그게 유행이야 그냥. 여러분 그게 유행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 총독이 정치인이 마술사에 붙잡혀 있다니까.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여기는 경제인들, 경제인들. 이 경제인들이 누굴 통해서 돈을 버냐면 귀신 들린 사람 통해 돈을 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돈을 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이 경제인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돈 버는데 이 사람을 고쳤더니 돈을 못 버는 거라. 그래서 누굴 고소했냐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많은 경제인들이 자기 인생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요. 잠시는 돈을 벌고 잠시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그 1년에 한 번씩 어딜 가냐면, 죽었잖아요. 인도를 가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인도를 가서. 그 인도에 가서 그 명상을 하다가 자기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탁 받은 거지요.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은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1년에 한 번씩 묘지에 가가지고 구슬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마이클 잭슨 왜 죽었습니까? 약물 가다 준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늘 약으로 사는 거예요, 약으로. 그렇죠? 제가 하룻밤만 잠 못 자도 힘들어 죽겠더라니까. 근데 그게 계속돼 보세요. 여러분 잠 못 자면요,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어요. 없는 것도 두려워지고요, 두려운 것도 더 크게 두려워지고요. 그걸 이기려고 약을 먹고 잔다니까. 근데 그걸 이 사람은 넘어서 버린 거야, 그 약을요.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고,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고. 안 돼요, 이제는요.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기셔야 돼. 제가 만난 그 의사분도 약으로 자기 인생을 살다가 복음 만나고 약을 끊었다니까. 그분 하나님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뭐 이렇게 IMF 때 이렇게 하여튼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자기 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니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요, 방 안에 갇혀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을. 제대병원. 그 제대병원 의사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약사님, 이 병 안 낫는 거 알지요? 그 얘기했다니까. 이 병 안 낫는 거 알지요? 알지, 당연히. 그 자기는 희망을 찾아서라도 의사한테 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병 안 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병원에 가야만, 그 상급 병원에만 가야만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약도 우리가 그냥 일반 먹는 약하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에서 또 처방받는 거 하고 상급 병원 처방받는 거 달라. 그러니까 교수한테 처방받는 약은 더 센 거예요. 똑같은 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약을 먹어야 잠을 자니까 병원에 찾아가는 거야.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대. 자긴 죽겠는데. 자긴 죽겠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찾아갔더니 진짜 그야말로요, 이제 약국을 접으려고 약국에 갔더니 약이 하나도 없어. 위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는데 처방전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 약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리고 보내 계속. 제가 그거를 3달 봤어요. 3달. 3달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약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병에 다 알잖아요. 본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뇌에 관계된 약은 다 먹어봤대. 약이 많으니까 다 시켜 먹어봤대. 치매약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약 다 먹어봤대. 근데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발목에 발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렇게 맥이 뛰잖아요. 이렇게 맥이 뛰잖아요. 이게 맥이 펄펄 뛰니까 이게 맥이 뛰는 그 자리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요. 잠 못 자지. 육신의 병이 오지. 미치겠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병원 찾아갔더니 의사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디 소개시켜줄 테니까 거기 가라는 거야. 소개시켜줄 테니까. 자기는 못하겠고 거기 가래. 거기 안 가면 약도 안 주겠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분 만났을 때 진짜 그런 상태였다니까. 근데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 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 인생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당신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사단의 인생은 장악될 수밖에 없다. 그 당신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세상 거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카드 줬어요. 기도카드 주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불안하다? 그때마다 고백해라. 그래서 고백해라.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딱 갔는데요 얼굴이 환해졌어.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답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걸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내가 알았어요. 그 주인 바꿨어요. 그리고 계속 고백한 거예요. 어느 날요 제가 가서 막 안수하고 때리고 한 적 없어. 가서 막 돈 내놔라 그런 적 없어. 당신 돈 내놔야 그런 거 없어. 계속 복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리가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씩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성도님 예수 믿으니까 성도님 지금부터 우리 하나씩만 이겨갑시다. 하나씩만. 그걸 실천했어요. 실천을. 근데 지금은요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혹시라도 약 먹고 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게 그거라면 빨리 바꾸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진짜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이들처럼 묶여 살아요. 정신은 뭐합니까? 자기 인생 문제 해결 못하니까 마술사에 붙잡혀서 그 마술사 하는 말 쫓아가는데요. 경제인은 뭐합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돈 퍼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이에요. 여기에 돈 퍼준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말에 의지해서 돈 퍼주고요. 그래서 망한 게 한보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이 한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때 이건희 회장이 사주 보는 거 얼굴 보고 그래서 면접 보는 건 옆에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관상을 보고 뽑는 거예요. 관상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돈 많은 어우 저 사람들 뭐에 눌려 있어요? 이미 돈에 눌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걸 의지하고 있다니까 귀신을요.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버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이잖아. 뭐밖에 안 보여? 이 사람 성공한 것밖에 안 보여. 이 사람들의 인생 문제는 모르잖아요. 현대가의 자녀 자살하지요. 삼성가의 자녀 자살하지요. 그건 누가 얘기합니까? 뉴스에도 안 나와요. 뉴스에도 안 나온다니까? 뭐로 다 메꿔요?
돈으로 뉴스 메꿔요. 안 보여, 안 들려. 진짜 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다 돈으로 메꿔요.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 지금 현장은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그치요? 다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요. 어떤 권력 있는 정치인은 지금 통일교랑 연결돼 가지고 지금 가버리고 그 전에 박 무슨 대통령은 그치요? 뭐에 연결돼 있어요? 뭐에? 경제인요? 뭐에 연결돼 있습니까? 이거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로 20절에 보니까 완전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났더니 그야말로 우상 집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산더미처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우상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리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을 섬기는 사장님이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 저는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정치인도 똑같더라고. 교회 다니는 경제인도 똑같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뒤에서는 귀신 점쳐.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왜 자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얘기하냐면 복음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밀려오는 영적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이기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점치고 굿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래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숨겨진 어마어마한 걸 몰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 사람들의 말, 세상에 있는 거, 그거 갖고 산다니까?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 사는 거야.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죽기가 무서우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흑암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게 종노릇이에요. 여러분도 종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종로 타면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 메시지 하고 나서 집에 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제가 한때는 너무 힘들 때는요, 진짜 잠이 안 올 때는요, 진짜 죽겠더라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잠이 안 오니까 야, 이거 잠 안 오면 진짜 미치는구나 생각 들었어요. 저는요. 힘들겠구나 진짜로. 아니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이게 계속 되니까 죽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요, 어제도 제가 잠 못 잤거든 잘. 근데 지금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생각했다니까. 잠 안 와? 그럼 고백하면 되지 뭐. 제가 잠자다가 생각이 이를 흘러가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내 생각이 흘러가는 이 부분에 주님 주인 되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기도 안 했다. 계속 밤새 머리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깨우네. 잠 못 잤는데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많은 인생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흑암과 재앙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의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 자꾸 실수하면 안 돼. 복음을 놓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승리이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삶하고 믿음하고 연결이 안 돼.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야. 아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 현장을.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실컷 말씀 듣고 현장 가서는 세상 사람 하는 방법 똑같이 해. 귀신 들린 정치인처럼, 그렇죠? 경제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진짜로 믿음 안에서 언약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섬기는 경제인이 이상하다? 거기에 맨날 붙잡혀 있지 말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고 도와줘야 돼. 도와준다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이렇게 성공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야, 진짜 나는 그거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계속 전화 와. 그러니까 야, 나는 못하겠다 진짜 그거. 계속 전화 와. 근데 계속 전화하는 게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스트레스 받는 얘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내 잠깐 대화하는 사이에도 계속 얼굴이 울그락 계속 그래요. 야, 진짜 미치겠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몰라. 그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그 자기에 있는 삶을 이기려고 딴 거 할 수밖에 없구나. 왜? 그 스트레스 받은 거 풀려고 하니까 딴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저렇게 정치인 딴짓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요, 답이 없으면 똑같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딱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언역으로 딱 붙잡고 흑암 이기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에 보니까 자꾸 내 마음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흑암한테. 그래서 내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버린대. 그래서 여러분, 미혹당하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믿음을 쌓아야 돼. 결국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는 거.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해요. 흘러버리는 거라.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4장의 가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뭐라 하느냐,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네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 죄를 좀 다스려. 그랬더니요, 이 가인이 자기 안에는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래놓고 지가 당당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세상 현장이에요. 누굽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무엘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에 있는 하나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로 일어날 텐데 그 역사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틀으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이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안 믿는 거.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믿은 그 불신앙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는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안 믿는다. 그 안 믿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믿는 게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이 계속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 인생이에요. 죽기가 무서우니까. 결국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한테 붙잡힌 인생이 돼버려요. 불신앙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것에 미혹당해서 말씀이 마음에 달리 잡지가 않아. 그렇죠? 가인과 사울왕처럼 말씀을 흘려 떠나버려.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을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결국은 여러분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일어난 이 정신과 마음의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삶에 일어난 이 육신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지요. 똑같이 이 문제가 후대에게 계속 반복돼 버려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믿음 가진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 가진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반대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세상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은 삶이 반복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힘이 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에 가자. 믿는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재앙을 이기시고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든든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15절에 얘기했죠. 그렇죠? 15절에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라고요?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그랬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믿으면 흑암은 무너지고 여러분의 모든 병이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그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 큼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라고? 믿고 떠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귀신도 믿고 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놓으면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 가문 붙잡고, 여러분 후대를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의 문제가 예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누굽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누구에게요? 이게 엘리야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와.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참된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결부시키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0.1%가 가는 믿음 가진 0.1%에 가는 0.1%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렇죠?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서 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 때문에 우리 업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 때문에 돌아가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이 사업장은 나 때문에 사는 거다. 그렇죠? 바꾸셔야 돼. 아유 저놈의 인간은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맨날 그러면 안 돼. 바꿔야 돼 여러분 인생을.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현장과 재앙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복음 가지고 믿는 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돈 벌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살리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 어디 가서 자꾸 눈치 보면서 돈 뜯어내고 어디 가서 눈치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가지고 운명 바꾸고 살리는 증인 돼야 돼.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요. 답이 없어 인생에 묶여서 평생에 고통당하는데 여러분은 비록 이들보다는 없지만 참된 복음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그렇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감사한 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의사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근데 신기한 건 돈으로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보다 행복하네요. 그렇잖아요. 진짜 행복이 복음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진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자, 그 성경의 증인들 한번 볼까요? 증인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누구 나오냐? 백부장에 나와요.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 똑같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종이 병이 들렸어. 자기 종. 자기한테 잘해준 착하는 그 종이 병이 들렸어. 근데 이 병든 종이 치유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께 가면 치유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백부장이 누구 앞에 나가는 줄 아세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나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가니까 사람들이 우왕 몰려다녀요. 근데 그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한 말이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백부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안 와도 됩니다. 주님이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이게 혈루증 걸린 얘기고 이 백부장은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던 성경 구절은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으로 붙잡아야 돼.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가지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니까 어떤 그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때 하신 말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근데 거기 앞전에 뭐라 그랬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발. 그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인생에 누리실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누굴 믿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무슨 캠프 하라 했어요? 인생 캠프 하라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 캠프 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을 여기에 두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게 원해요.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 캠프예요. 왜 이 망하는 자리에 있냐고. 왜 이들과 똑같이 망하는 자리에 있냐고. 이 정치인처럼 이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유 저 총독처럼 돈 벌겠지. 이 경위에 돈 벌. 이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들 따라가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 믿음 가진 자입니다.
인생 캠프란 말은 자리를 옮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신분을 확인하니까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요? 참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여러분 참된 믿음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망대가 탁 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하루에 100번 이상 해보세요. 진짜로. 집중해서. 안 해. 믿음과 결부가 안 돼. 안 믿어지니까 안 해. 내 마음이 세상 근심에 가득하니까 기도 안 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 말 따라가. 여러분 오늘 속지 않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일하면 이 증인들처럼 여러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이 증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멸망을 당하니 그랬어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근심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앞에 집중하세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100번 이상 하는 거 집중하세요. 100번 이상을 집중하라니까. 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제가 살았고 제가 현장에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실천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잠 못 자는 분 계세요? 약 조금 드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증거로 보이세요. 진짜로. 증거로 보이시라니까. 제발 술로 때우고 그치요? 다른 걸로 때우지 말고요. 인생 자체가 무너져요. 무너져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흑암이 완전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